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바로 들려왔던 음악인데요. 38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수 인도하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피곤하지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서나가고 가정이 서나가고 교회가 서나가고 이 지역이 밝아지고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의탁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단하기도 하고 또 영혼이 매우 가라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큰 반석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을 깨달음에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강해지고 가정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서나가며 이 세상이 변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4절.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오늘은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부터는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미국의 그 교수님이 우리 세미나 수업이었었는데요. 학생들이 뭐 한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선지서를 다루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고. 그 기독교 같은 고등 종교와 미신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고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다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쉬운 답이었는데 알던 것도 교수님이 물어보면은요 생각이 안 나요. 보면 이 말 하면은 내가 맞나 틀리나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다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또 고등 종교와 다른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안에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은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건 도저히 신적인 능력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미신과 점쟁이도 어느 정도의 초월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 잘 맞힌다고 그래요. 보면, 그죠? 우리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당도 보면은 한 맺혀서 죽은 사람이 접신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집에 숨겨놓은 물건 찾아와라 그러면 잘 찾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초월적이고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신이나 어떤 점쟁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격적인 성품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사회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정의도 없고 그렇게 굴러가는데, 그저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그저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성경에서는 그거 좋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헬라 종교도 여러 가지 신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이기 때문에 기적들도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헬라 종교도 기독교에 비하면 윤리적 가르침이나 어떤 도덕적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이거는 이방 그 당시 근대 그 근동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은요,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보면 자기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이게 도대체 그 당시 근동의 신들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도 보면 어때요? 그냥 신적인 모습이 있다 뿐이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질투하고, 그렇죠? 서로 배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물론 다른 불교나 이런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윤리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독교처럼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요구에 집중하는가? 왜 그렇게 윤리를 중요시하는가? 하나님이 윤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악과 어두움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흉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이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수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웠고 우리의 삶이 어두웠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두웠고 우리가 다 사실은 다 그렇게 욕망과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로서의 수준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인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큰 것으로 우리가 묶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존재로서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할 줄 알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점잖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보이는 분으로 계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능력과 외모가 굉장히 중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마음 치장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 바탕이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똑똑하다 소리를 듣는 것보다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 정도 말만 듣는다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것 속에만 머무르면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다. 저 사람 참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저 사람은 아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그렇죠?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결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의로움과 불의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의로운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의 양심을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부정을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부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인데 그래가면서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어이없는 사고, 그렇죠? 참사, 이런 것들을 가만히 뒤를 조사해 보면 뭐예요?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이건 괜찮아, 그러고 자기들끼리 원칙대로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지하철 의자에 옮겨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감식을 해보니까 지하철의 그 의자에 그 마감재는 천이 불연성으로 해야 됐습니다.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것. 분명히 보니까 그리고 불연성으로 검사했는데 합격한 그런 것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연성이 탈 수 있을까? 뻔한 거죠. 불연성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불연성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겁니다. 뭐 섞든지 뭐 이랬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검사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사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했을 텐데 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정을 개입시켰거나. 그렇죠. 크리스찬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불의를 저지르면서 이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제대로 고지고대로만 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는 거에 동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고 나면 꼭 언론에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막을 수 있었다. 이거 그죠? 이거 인재다. 도대체 몇 번째 이런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냐?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매뉴얼은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사고 매뉴얼 뭐 이런 것만 해도 3,000개인가 4,000개인가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아마 요새는 매뉴얼은 더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수천 개 만들면 뭐예요? 매뉴얼대로 지키지를 않는데. 그렇죠?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면 죽는 세상 아니에요? 네, 세월호 때 누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방송 믿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객실에 있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 이 얘기를 순전하게 믿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상해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러든 내 나름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가면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규정과 지시를 어긴 사람이 살아난 세상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면 나중에 그대로 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부터 바뀌어야 될까? 각자 사람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쓸데없는 규정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규정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것도 문제다. 그리고 규정은 규정이고 실제는 실제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이게 문제다. 보면 때로는 우직할 정도로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직할 정도로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규정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원칙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좋은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위기가 될 때 그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좋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착함과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정직이죠. 정직.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외식하면서 한꺼풀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것,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었죠. 네. 말을 함부로 막 만들어내지 말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그렇죠?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말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거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추측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상상이고 자기의 견해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막 하다 보면 막 부풀리는 거, 막 자기의 상상 이런 것까지 막 짬뽕돼가지고 2다리 3다리 정도 건너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그렇죠? 네. 말을 할 때, 말을 옮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다 고지고대로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지고대로 말을 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또 11절에 보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가 나왔었는데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탐욕, 희롱의 말, 은근히 비꼬는 말이죠. 희롱의 말은 그죠?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또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뭐 윤리적인 기준을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10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판별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판별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될지 그것을 잘 의식하면서 우리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분별하라, 잘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결점을 보았을 때 진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직한다고 다 드러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있게 때로는 덮어주고, 그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덕을 끼치는가, 내가 말하는 이 진실의 말이 덕을 끼치는가, 덕을 끼치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 우리의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진지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비해서 내 모습이, 내 삶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갈 수가 없다. 내가 내 삶을 잘 좀 바로잡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그때 나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서는 내가 먼저 완전한 다음에 내 앞에 와라,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 앞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넘어지는 게 더 많고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때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발견될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심해지고 쪼그라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안에서 넓게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대로,
그죠? 내 능력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못된 성격도 고치고 우리의 못된 말버릇도 고치고 우리의 좁아터진 그런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구석도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이거 우리의 선택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을 넘어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맛볼 때는 그 열매가 달콤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빛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심을 더 맛보여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